성아야, 나 귀환이 떠졌어. 견우의 눈에는 선녀의 아름다운 날개가 보이기 시작했고 주변의 귀신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순차적으로 귀신에게 잠식된다고 이야기했던 성아의 큰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무서웠습니다. 대회날 어렵기는 했지만 견우는 양궁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견우와 성아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동안은 정말 성아의 손을 안 잡아도 봉수가 보이지 않았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아왔습니다. 봉수와의 계약은 봉수가 24시간이 봉인되는 주문이었고 점심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견우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귀신이 보입니다. 견우는 화장실에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물귀신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귀신을 향해 화장실 문을 차고는 견우는 달려갔습니다. 물귀신은 견우를 물끄러미 보더니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말을 하더니 사라졌습니다. 견우에게 붙은 악귀에게 견우가 이제 완전히 잠식될 거라는 말과 함께 견우는 무서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전히 거울 속에는 봉수가 있었죠.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넌 거울 속에 있고. 그런데 내가 죽는다고? 성아는 두려워하는 견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견우야, 괜찮아? 견우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성아는 고민 끝에 봉수를 위한 구슬하기로 했습니다. 귀신이 인간이랑 친구하려는 이유는 하나거든.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는 거지. 내가 봉수의 한을 풀어줘야겠어. 성아는 견우의 인형에 견우 생일을 적어서 봉수가 죽었다는 학도병을 위로해주는 구슬하기 시작했습니다. 꽃도량이 도와주었죠. 구슬하던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더니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향불과 함께 타다 남은 약초의 매캐한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고 성아는 느꼈습니다. 성아는 제단 앞에 주저앉아 싸늘한 재로 변해버린 위패의 잔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굿을 망쳤다는 단순한 실패감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깊은 공포와 좌절이 뒤섞여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꽃도령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꽃도령이 말합니다. 언젠가 견우가 크게 아픈 날이 오게 될 거야. 악귀의 기운이 더 커질 것 같아. 성아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 돼. 견우야. 성아의 굿이 불러온 파장은 가장 먼저 여마에게 닿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실력에 여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운은 그녀의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던 기억의 빗장을 부수고 잊고 있던 진실을 끄집어냈습니다. 자신에게 누군가 살을 날렸다는 분노와 수십 년 만에 되찾은 기억의 혼란 속에서 염하는 모든 비극의 근원이라 생각하는 신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신당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염화의 모습은 악귀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고 분노와 슬픔, 배신감으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성아의 굿으로 자신에게 들어온 실력은 살로 들어왔고 자신이 몰랐던 과거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어머니를 찾아왔던 것이었죠. 염화는 신어머니를 향해 말합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성아가 내 딸이라는 걸 당신이 내 딸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괴물처럼 살아온 제게 왜 내 딸을 죽었다고 말하고 키워오신 겁니까? 신어머니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과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 어깨가 가늘게 떨립니다. 염화야. 염화는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내 딸인지도 모르고 살을 날렸습니다. 제가 내 딸 성아 그리고 제가 만들었지만 이젠 제 손을 벗어나려는 봉수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염화는 저주를 퍼붓고는 신당 재단에 놓인 옥구슬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파열음과 함께 구슬이 산산조각 납니다. 염화는 경멸의 눈빛으로 신어머니를 쏘아보고는 뒤돌아 사라집니다. 남겨진 신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깨진 굿을 조각을 쓸어 담으며 오열하고 맙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염화는 이제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자신이 견우와 성아에게 날린 살을 도로 회수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염화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부적을 전문으로 그리는 무속인 꽃도령의 작업실을 찾아갑니다. 작업실은 오래된 종이와 먹 냄새로 가득합니다. 벽면 가득 수백, 수천 장의 부적이 질서정연하게 걸려 있습니다. 염화, 이 밤중에 웬일이야? 안색이. 꽃도령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염화는 순식간에 꽃도령을 제압해 침대에 묶어버립니다. 꽃도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염화를 바라봅니다. 염화 미친 거야? 미안하다, 친구야. 하지만 네가 평생 모은 이 힘, 내가 아주 유용하게 써야겠다. 네가 그린 부적에는 영험한 기운이 담겨 있으니 내가 꼭 필요해. 잠시 그러고 있어. 염화는 작업실에 있는 부적들을 미친 듯이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부적들 사이 굳게 잠긴 오동나무 상자를 발견합니다. 꽃도령이 경악하며 소리칩니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파멸시키는 물건이라고. 하지만 염화는 비웃으며 자물쇠를 부수고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는 검붉은 피로 쓰인 듯한 보기만 해도 오싹한 기운이 풍기는 고대의 부적들이 들어있습니다. 염화의 눈에는 이제 오직 파멸을 향한 욕망만이 가득합니다. 염화의 저주는 견우와 봉수의 관계마저 뒤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공유하게 된 두 영혼은 이제 서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견우는 봉수의 끝없는 절망과 분노를, 봉수는 견우의 생에 대한 미련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는 두 영혼 모두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견우. 그의 곁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의 성아가 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얇은 옷을 스칩니다. 나 이대로 죽는 거야? 이대로 사라지는 건가? 그 목소리는 분명 견우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체념과 공포는 봉수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견우의 눈동자가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맵니다. 성아야, 내가 다시는 널 울리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했었는데 미안해. 성아는 그런 견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히 잡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내가 꼭 구해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말야. 내가 이 지독한 사슬을 끊어낼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게. 성아의 따뜻한 온기와 단호한 목소리에 견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봉수의 절망에 잠식당해 가던 그의 영혼의 작은 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옵니다. 염화는 훔친 모든 부적을 이용해 폐가 전체를 거대한 재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백 장의 부적이 기둥과 벽에 어지럽게 붙어 음산한 바람에 휘날리고 바닥에는 핏빛 주술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봉수를 견우의 몸에서 강제로 끄집어내 자신의 손과 발이 될 강력한 악신으로 만드는 것. 설령 그 과정에서 견우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버린다 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폐가 중심에 선 염화가 피로 마지막 주문을 외우자 땅이 울리고 하늘에서 붉은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부적들이 일제히 검붉은 빛을 발하며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오십시오. 어서 오셔서 몸주신이 되어주세요. 안 그러면 당신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애처로운 그릇은 버리고 영원한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견우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폭풍처럼 피어오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봉수의 형상이 나타나려 합니다. 성아는 그 앞을 막아서며 절규합니다. 멈춰요. 제발 멈추십시오. 그만두세요.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견우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성아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성아 도망가. 염화는 광기 어린 웃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이라니요? 성아, 사실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널 구해주기 위해 온 거야. 견우에게서 떨어져. 너가 위험해. 성아는 당황스러웠죠.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린 시절 악기에 들린 염화의 딸인 성아를 죽었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염화의 딸인 성아를 새로운 이름으로 지내도록 아는 지인에게 키우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라 믿었던 거죠. 악기에 들려 죽을 위기에 있던 성아를 죽었다고 가장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염화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언젠가 성아가 무사히 잘 자라면 그때 염화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죠. 하지만 성아의 새로운 부모는 성아를 장사도구로 활용했고 시어머니는 성아를 다시 데려와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염화가 손을 들자 타오르던 부적들이 일제히 견우를 향해 날아듭니다. 과연 성아는 이 지옥도 속에서 염화의 폭주를 막고 견우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 사람 모두 비극적인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될까요?